오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초 인간의 범죄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에 들어온 죄는 인간을 타락의 길로 빠뜨렸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죄인이 가진 심각한 파괴성을 보여줍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 하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두 사람이 제물로 예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 오랜 교회의 전통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식대로의 제사를 드렸다고 이해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한 후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이시고 희생시키셔서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가죽옷을 입는 순간 느꼈을 것입니다.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이 짐승이 희생되었구나. 내 죄의 가림을 위해 내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했구나.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 인간의 선한 삶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든지 직간접적으로 피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과 15장에도 피 흘림의 희생제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것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명의 삶 교재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 모세 시대 와서는 제사 제도가 많이 변화되어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의 방식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이고 다른 제사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희생, 피의 제사가 제물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그 피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 없이 우리의 선한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를 이야기한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누더기 의일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벨은 자신의 죄에 추악한 죄와 부끄러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후 그것을 덮는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악함을 깨닫고 도무지 어쩔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나의 의가 아니죠. 나의 선한 삶이 아니죠.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나오는 아벨에 대한 표현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인에게는 붙지 않은 서술입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이 특별히 구별했다는 의미죠. 아벨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최상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은 자신과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않게 되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가인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고쳐야 하는데 하나님과 주변 사람에게 향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이죠. 나의 자세와 태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육적인 분노와 기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즉 분노를 사귀고 회개하여 죄의 유혹을 극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지 않아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는 호심탐탐 기회를 노려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결국 죄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아우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합니다. 살인 외에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벌을 내려 그가 살던 땅에서 떠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형제와 이웃과 가정을 파괴하며 자신의 인격마저 파멸에 이르도록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회개할 것입니다. 13절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서 크게 두려워하죠. 14절에 그는 자신을 만나는 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에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극악한 죄인도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여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가인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형제를 살해야 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 결국 불의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형벌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는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